유다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을 천사들의 타락을 통하여 그 정체, 그 행위의 성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천사가 어떤 존재였고 그들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천사에 대해서 활동은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언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타락한 자들, 그 사탄과 이 귀신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탄이 되었고 귀신이 되었는지, 그 사건을 마치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짧지만 이 천사의 타락과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좋은 자리에 먼저 있었습니다. 본래는 은혜로운 자리에 있었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어느 구역들을 담당해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에덴을 돌보는 그런 천사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분부를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 싸우는 천사도 있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각기 지위가 있었어요. 천사들 안에 서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광이 있었어요. 큰 영광을 가진 천사 있고, 요한계시로 보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해같이 빛나더라. 내려오는데 보니까 환해가지고 땅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영광을 가진 그런 천사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이 있었던 거죠. 지위라는 것은 그의 일, 즉 사명과 상관이 있는 거죠. 천사들이 각기 사명이 있었고요. 그 사명에 따라 있는 장소, 거처가 있었어요. 꼭 이게 무슨 사무실 개념은 아닌데 어느 영역에서 일을 했냐, 어느 공간에서 일을 했냐 보면은 각기 나눠진 일이 있고, 그 나눠진 일에 따라 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공간들이 또 있었어요. 거기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떠났다는 것은 무슨 퇴근해가지고 집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장소적으로 떠났다, 이탈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 단절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겠다. 너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하고 하나님 명령을 내렸는데 싫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죠, 않겠습니다지. 실제로는 뭐라 했겠어요? 왜 나를 이곳에 두어 이런 일을 시키는 거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반역이죠. 말 그대로 반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이 전방에 니는 여기서 이렇게 지키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실수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여기가 싫었구나 이렇게 됩니까? 떠나는 순간 탈령, 반역이 되는 겁니다. 총 들고 나오면 이제 반역입니다. 그런 셈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고 단절하겠다는, 왜? 내가 존재하는 것과 내가 여기 있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떠나겠다. 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자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스스로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스스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지 마시오. 내가 선택하겠소. 내가 내게 권위가 되겠다. 반역이죠. 이런 반역한 범죄자들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데 묶었다 그랬어요.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결박을 했다. 영원한 결박. 사슬로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이 정말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이 싫다고 떠났다. 소위 요즘 말로 이것이 뭐 억압이니 압제니 이딴 식으로 떠나버렸다. 진짜 이제 억압을 밖에 벌을 내립니다. 어둠이라는 것 아래서 갇혀있게 해버립니다. 보세요.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묶어가지고 어쩌느냐. 어둠 속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지붕이 어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피부가 어둠이 되어 있고 공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안타깝게 이런 사건이 있었더만요. 땅에서 어떤 사람이 동굴 탐사를 하다가 구멍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얼마나 구멍이 좁냐면 성인 남성이 겨우 해야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멍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보통 발부터 넣어야 되는데 얍실한 데부터 넣어가지고, 그죠? 혹시 걸리면 위에서 손을 잡고 끌어올리면 되는데 이 사람이 머리부터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리만 입구에 발만 걸려 있겠죠. 조금 더 들어가면 괜찮겠지. 이제 꽉 막혀버린 거예요. 저 앞에 구멍이 또 있어가지고 저까지 하면 뚫리려나 하고 더 들어가고 그렇게 그 좁은 튜브 같은 이 좁은 굴에서 사람이 갇혀 죽어버렸어요. 죽었다고 봐야죠. 왜요? 20 몇 년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못 꺼내요. 우리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조그만 바위 틈새로 들어갔는데 몸을 이렇게 들었고 그것도 아래를 보고 있어. 아래를 보고. 꼼짝 못하고 이러고 죽을 때까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반역한 천사들은 이런 식으로 어둠으로 그렇게 싸가지고 절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어둠 속에 이렇게 랩으로 둘러싼 것처럼 그렇게 해놔버렸다니.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리고 꼼짝 못하게 묶은 다음에 그 주변을 어둠으로 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벌입니다, 벌. 어둠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름하여 어둠의 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은 어둠에 속한 악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 자체가 받은 벌이 바로 이 어둠의 어둠. 절대로 빛이 안 나옵니다. 사탄이요, 귀신이요, 사람에게 좋은 일 해준다, 잘해준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속임수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속임수지 절대로 좋은 일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또 어떻게 쓰시냐.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셨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있으면 놔주냐? 그 말 아닙니다. 이 다음에는요. 불못에다 던져버립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이 심판은요. 사람을 위한 심판이죠.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내리는 심판이죠. 이때 이 타락한 천사들을 씁니다. 죄인을 벌하는 데 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해보고 정결하게 하는 데 씁니다. 욥을 보세요. 사탄을 하나님 쓰시죠. 사울 미쳐버렸죠. 예, 악한 영을 씁니다. 하나님. 그때 이 타락한 천사들의 악과 그것들의 죄도 온 찬에 드러납니다. 세상 만국을 미혹하는 놈들이구나.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했구나 네가.
거룩한 곳에 미운 날개가 선다. 이 사탄의 날개가 서는 걸 보면 아, 네가 결국 이 자리에 앉고 싶어 했구나. 처음부터 너는 바뀌지 않았구나. 사탄의 그 졸개들의 죄도 드러나면서 그것들을 따랐던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형벌을 내리게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또 타락한 천사들이나 범죄한 인간들의 형벌이 하나님의 이 형벌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하나님이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성경에는 또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죠? 거짓의 아비, 또 다니엘서 보면 바사국 군주, 또 귀신들, 하늘에 있는 또 용이라고 그랬어요. 용. 그러므로 이것들이요, 어둠에 갇혀 있다는 말이 꼭 무적행, 저 지옥에만 있다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약한 영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에 따라 활동하도록 영역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것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뭔 말 여기 있죠? 타락한 천사 전부 다 저 지옥 무적행만 넣었다. 거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는 것들도 있어요. 그 돌아다니는 것들도 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냐? 빛 가운데 가냐? 아니요. 돌아다니는 놈이건 저 무적행에 갇힌 놈들이건 다 어둠에 있다. 절대로 어둠을 못 벗어납니다. 제가요, 추석 때 급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몇 년 후면 100세가 되시는데 추석 당일날 작은 아버지가 할머니를 좀 모시고 있는데 시내에서 작은 아버지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녁 때쯤에.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뭔 급한 일이 있냐.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안 좋으니까 여러 약을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약을 드시다 보면 변비가 생깁니다. 몸이 약한 데다가 이 약이 사람 몸의 기능을 어떤 병은 고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한 3일 화장실 일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일을 봤는데 이제 막 설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이게 쫙 나가니까 이제 오한이 들고 막 바들바들 떨린 거예요. 이 젊은 애가 그래도 이게 심각한데 내일 모레 100세 되신 할머니가 진짜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분이 뭐 드시지도 못하고 몸에 있는 거 다 빠져나오고 그러니까요 몸이 차가워져 가지고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막 벌벌벌 좀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밥 먹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옛날 어떤 사건이 생각나는데 그 사건과 함께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딱 보는데 진짜 용이 보였어요. 용이. 수염 있고 이빨 있고 뿔 나는 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이 더러운 용 새끼야. 할머니 놓고 떠나갈지다. 한 3번이나 외쳤어요. 뭔 생각이 또 떠오르는 옛날 사건. 한 30년쯤 전에 30년이 아니죠. 한 35년 더 된 사건 같은데 그쯤 전에 추석 때 말이죠. 아버지가 뱀을 잡았어요. 추석쯤에서 뱀을 잡았는데 이 뱀이 촌말로 대맹이라고. 약뱀이 약뱀. 예. 당식 시가로 한 18만 원, 17만 원. 좀 사이즈도 된 뱀이어가지고. 요게 말입니다. 35년 전에 뱀 한 마리에 17, 8만 원이면 굉장히 비싸죠. 명절을 셀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걸 잡은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옛날에 명절에 이런 영물들을 잡아버리면 진짜 귀신한테 해코지 당한다 그랬어요. 예, 안 된다고. 죽이지도 못하고 놔주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잡아가지고
팔라고 갖고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믿음이 약한 할머니한테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냐, 진짜 할머니가 곧 죽어간다고 했어. 원인 없어요. 그냥 힘 빠지고 발발 떨고 헛것 보이고 진짜 딱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 모습, 그 모습. 그래서 우리 할머니의 사촌, 할머니, 동네 아줌마들, 그리고 우리 고모들, 할머니의 딸이죠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당장 시내로 병원으로 모셔 나가야 된다고. 이제 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이 진짜 혼수 상태에 빠져가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추석에 초상치를 생겼다고. 제 아버지한테 욕을 해가면서 왜 이러고 안 모시고 나오고 있냐고. 그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살아 계셨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사람 잃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모시고 나가라고 제 아버지한테 막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이거는 저 뱀 잡았다고 겁을 먹고 귀신 어쩌고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한데 귀신이 든 거라고. 실제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괜찮았을 거를 겁을 집어먹고 이 미신을 쫓고 귀신한테 벌벌벌벌 떠는 소리 하니까 진짜로 귀신 들고 벌벌벌 떠는, 이게 잡아가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어요. 완전 진짜 대립각이 세워져 가지고 이 미친놈 아니냐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어머니 죽이는 자식이라고. 어떻게 했냐, 뭐해라. 제 아버지가 다 모여갖고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마귀들과 싸울 줄이야 죄야 벗으냐, 예수 그리스도면 더러운 귀신아 날짜다. 말짱했어, 말짱했어. 예. 그래가지고 진짜 기적이 났어요, 기적. 이게 여러분, 제가 한 2, 3분 얘기했지만 이게 한 이틀짜리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35년 전 추석에 딱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날, 이 더러운 영이 꼭 할머니 약한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구나. 그거에 떠오르면서 대적하면서 기도하는데 용대가리가 딱 보이더란 말이에요. 뱀이 그 뒤로 시꺼먼 놈이 따라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이 뱀 새끼구나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말씀이 자리에 할머니가 눕고 몸이 나아졌다 그랬어요. 어제 할머니를 뵙고 왔는데 할머니는 제가 기도한 줄도 몰라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어제는 또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가. 가만히 있으면 혼자 1시간이고 2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목소리도 커야지. 네. 기억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막 계속 말씀, 지치지도 않아요. 원기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곧 죽어가던 사람이. 보십시오. 영적인 문제입니다.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예. 성경에도 이제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어제 본인도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어도 뭐 다른 섭섭한 건 없다마는 하필 명절에 죽어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될 날에 지금 하나님은 그것도 안 지켜주고 명절에 데리고 가버렸다고 그럴까봐 할머니가 선하게 참사했어요. 효부상도 받고. 아니 저렇게 선하게 산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필 명절에 데려가 버리네. 덕이 안 될까 걱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좋아지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회복이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래서 어제 또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악한 영은 어둠에 속해 있어서, 어둠에 갇혀 있어서 꿀벌이 꽃을 딱 찾아가서 꿀을 따오면 몸에 꽃가루를 묻혀온단 말이에요. 더러운 영들을 항상 어떻게 돼요? 어둠하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어둠.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 옆에 있으면 꼭 어둠이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버려야죠. 씻어버려야죠.
태워버려야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바로 이 사탄과 이 졸개 요놈들 같은 자가 누구냐면 4절이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는 자, 반드시 타락한 천사들의 지배와 조종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최초의 피조물이 사단입니다. 그렇죠? 최초로 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놈이 사탄이라고요. 방탕하면 꼭 이게 뭐 음란한 행동만 생각 안 돼요. 음란은 방탕의 대표적인 한 가지 예이고,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방탕한 거예요. 예? 제사상 쳐놓고 거기에 저런 것도 방탕한 거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꼽으면서 히히닥거리면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이것도 방탕한 거고.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결국 보면 어떻게 해요? 꼭 그 아비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 같은 짓을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이런 짓을 한다고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다가 방탕을 위하여 은혜를 써먹는 자들이에요. 이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절대 따라다니면 안 돼요. 아, 친구도 좋은 친구 사귀나면서요. 근데 사단의 자식들을 따라다닌다. 이거는 사단의 자식 되겠다 그 말이죠. 사단의 사상과 행위를 배우지 않는 것처럼 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행위와 사상을 배우면 안 됩니다. 요것들이 사는데 나보다 좀 잘 먹는 것 같다.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쫓아간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상은 잘 차려요. 먹을 거 많아요. 그 먹을 거 가난한 집에서 보면 참 부럽죠. 그러나 제사상이에요. 귀신한테 바친 거라고요. 그거 하나 더 먹겠다고 와서 제사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그 귀신한테 절하는 거란 말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뿐 천사가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거짓 영광을 탐내다가 어둠에 갇혀서,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영광을 얻겠다. 이러다가 어둠에 갇혀서 영원히 벌을 받는 놈들이 사탄인데, 잘못하면 이놈들이 말하는 영광, 그 거짓말인데 그거 탐내다가 영원히 공포와 고통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요 사탄과 같은 자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 절대로 배우면 안 돼요. 행위의 성질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 그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자기 것이라고 탐내는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십시오. 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 때 꼭 눈에 보이는 막 정신이 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이런 것만 내가 예수님을 이것만 대적이냐? 아니죠. 마음에 허탄한 생각들이 들 때 이것도요, 마귀를 대적해 싸워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내 속에 교만을 일으킨 영들아, 꼭 사탄의 생각이구나. 이 사탄이 주는, 사탄 네가 지금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가만히 들어온 자의 행세를,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의 모범을 잘 따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동안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연약함은 강하게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범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가지 두 가지를 더 행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러운 영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수로 바꾸는 자들은 꼭 바로 이 사탄행위, 이 타락한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흉내도 내지 말게 하옵시고, 너희는 범사에 헤아려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취하라 했으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은 추호라도 탐내거나 욕심내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며 싫어하며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